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이제 스가랴 말씀이 끝나고 또 시편을 보게 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이 매일 성경 편집이 이렇게 이제 성경 한 곳씩 가다가 이제 중간 이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시편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로 들어가는데 이제 뒤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두 편씩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편 124편과 125편을 이렇게 두 편을 하나로 묶을 때는 그냥 편리상 묶었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었다고 볼 수 있죠. 일치되는 부분이 뭐냐? 사실은 124편이나 125편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제에 관한 이야기는 가끔 반복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근데 현재 또 과거 미래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다는 어떤 오늘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오늘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는 좀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지금은 뭐 특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우리가 그때를 갖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피부적으로 이게 지나간 시간, 지금 현재 미래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서 어떤 시제가 가장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늘 강조하지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를 믿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현재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내가 지금 믿지 않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믿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치는 좋지만 지금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믿는 상태라면 믿는 상태에서 과거의 문제는 그 현재와 아름답게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믿는 상태에서는 미래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현재와 연결되는데 오늘 믿지 않으면서 과거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 시제가 현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거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죠. 네,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분이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경우라면 과거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으면서 그런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이 분명할 때 과거와 미래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124편의 내용은 주로 과거가 주가 됩니다. 과거가. 그러니까 시편 124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지금의 서 있는 위치에서 과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죠. 이제 말한다. 그렇죠?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말한다는 것은 시제로 보면 현재죠.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과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적의 분노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의 분노 아래 우리가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대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굉장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러죠. 3절도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도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상황과 그것을 또 반전시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이 시편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때라는 분명한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현재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과거를 회상한 것을 반추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현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찬송을 해요. 무엇을 찬송해요?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올무에 걸리고 했을 수밖에 없지만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은 과거의 나를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현재는 있죠. 하지만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고백할 수가 없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과거와 현재의 고백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25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래로 넘어가죠. 미래로 넘어가.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을 보면 현재와 미래가 나오는데 현재의 신뢰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끌고 오니까 지금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증명을 하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예측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시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통치와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이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보면 악인의 규세가 의인의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에서 계속 본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심판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현재 또 과거의 우리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도 많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박해가 있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 평정될 그때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니 그렇게 말하죠. 미래의 평강과 공의의 확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편 124편과 5편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흔들릴 때가 많죠. 흔들릴 때가 많죠. 하지만 뽑히진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딱 구분하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딱 이렇게 뿌리에 이제 항상 그런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물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이게 시냇가에 튼튼히 딱 서 있어요. 하지만 악인은 뭐로 비유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니까 겨는 그냥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죠. 날려가다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있는 사람을 쭉 이해하다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래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not so 그러죠.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말을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라는 말이 돼요. 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라는 그 이중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이요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의인은 바람과 연계되는 거죠. 바람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그런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말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바람이 늘 있는 거죠.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려요. 나무 잎이 흔들리고. 하지만 딱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날리진 않아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하지만 겨는 날리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굳건하게 뿌리 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말씀 속에. 그 말씀은 내 인생의 경험을 다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셨는가? 지금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어떤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과거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굳건하게 주님 안에 이렇게 딱 묶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신앙의 어떤 그런 왔다 갔다 함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이런 시제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죠.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기쁘게 여기란 말이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기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막 닥쳤어요. 힘들어요. 힘든 게 아주 솔직한 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기쁘진 않아, 사실은. 하지만 기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쁘게 생각하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래, 너의 마음을 알아. 기쁘지 않아. 굉장히 슬퍼,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다가 아니라 기쁘다고 일단 생각을 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쁘진 않지만 생각은 그렇게 해보려는 거다. 이성적으로.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너희에게 어려운 시련이 온다. 시련이 온다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 시련이 오지만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견디라. 그러니까 이것은 기쁘진 않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이 시련은 나를 인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이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쁘진 않아요. 기쁘진 않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이 어려움은 나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야.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안 돼. 안 될 때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서 딱 해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내켜요. 그럴 때는 뭐냐?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생각. 인생은 전부 다 나약하고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될 수 없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면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생각하라. 풀의 꽃, 태양이 비치면 이 풀의 꽃이 피지만 그 꽃이 태양 아래서는 또 시들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 이것이 뭐냐? 인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흐름, 과거와 현재 미래의
흐름 속에서 그런 어떤 인생에 주어지는 환경만 보면 정말로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 예? 그리고 참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곳에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때서야 뭐가 생각나느냐, 내 시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하다고 여기지만 점점 그런 어떤 깊은 생각들이 주어지면서 내 인생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기대를 생각하니까 그 기쁘게 여기는 정도가 실제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없어요. 구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구해주는 것 같지 않고 구하는데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개념을 깨달았을 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도 시제예요.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우리 민족을 보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굳세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바라봤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처절함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역전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의 시점에서 그 되어진 상황에서 다시 과거를 보니까 현재를 보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역전되는 그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 기본적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